중국의 오래된 책 중에 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서경에는 인간의 5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 장수하는 복입니다. 부,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인데요. 일생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입니다. 덕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종명입니다.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때에 따라서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유호덕과 고종명은 귀함과 자손이 많은 것을 이렇게 대신해서 꼽기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요 치약이나 칫솔 광고할 때 치아의 건강을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치아의 건강은 오복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치아 건강을 오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마도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살려면 치아가 좋아야 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장수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덕스럽고 또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평생 바라는 동일한 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 역시도 이런 복들을 원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바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복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명기 28장 3절로 13절의 요약입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적군들이 패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게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정말 빠진 복이 하나도 없을 만큼 대단한 복들을, 또 충분한 복들을, 넘치는 복들을 오늘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니,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저 너를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 너를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단편적인 의미의 복을 넘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땅, 우리의 창고와 떡 반죽 그릇, 심지어 우리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 더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사방으로 거칠 것이 없는 포괄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의 바운더리는 우리 인간들이 바라고 구하는 작고 협소한 그런 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대로 또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는 그런 복이요, 능력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복들은 그저 하나님 이것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시적이고 자잘한 그런 복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라시며 이 땅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복들을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신명기 말씀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열거한 이 모든 복들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뒤쪽으로는 완전히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을 때 임하게 될 크고 두려운 저주들이 축복보다도 더 많게, 더 광범위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겠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된다는 도식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좋다가 말았죠. 그저 교회에만 나오면, 그저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마음 먹기만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들을 온통 다 받고 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절대로 지키기 쉽지 않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값을 치러야 하는 대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그 마음이 찜찜해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되레 이런 복의 공식,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야말로 명쾌합니다. 준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소위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볼까요? 만약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은 반드시 순서를 갖게 됩니다. 어떤 순서입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 기준에 따라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순서가 먹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일수록 이 땅의 풍요와 형통함을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양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부자일수록, 더 높은 명예를 누릴수록, 건강할수록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도, 또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며 움직여가고 있는 힘 있는 굵직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요, 더 편하고 더 쉬운 인생,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는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 가난과 억울함, 거친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저 말씀에 악착같이 순종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면서 살아도 부유해지거나 높아지거나 그 공식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형통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방금 전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 구약의 신명기에서 만났던 축복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하노라.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세상의 일에서 정말 당신이 잘되고 정말 강건하기를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러한 축복 선언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말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복, 그 무엇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복의 시작은요, 단지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강건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복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영혼의 잘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현재 만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빛나고 풍요롭고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겉으로는 내 모든 상황들이 복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복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엄청난 복들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과연 잘못된, 틀린 언약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요, 완벽한 약속이요 맹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우리의 행동이나 조건에 걸려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복이 어떤 조건이나 그 조건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 죄인에 불과한 우리 중에서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복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조건으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단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점수를 다 먹여서 그에 합당한 상보를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그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반대로 주님을 떠나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 목적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신명기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구절을요, 그저 우리가 세상의 복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버린다면, 다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의 핵심을 우리가 깨트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는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아주 세속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명기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을 더욱 탐내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더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제시하는 구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복들을 더 많이 받고 얻고 누리기 위함입니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욱 순종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내 인생,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얼마나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었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 아니 우리가 죽은 이후 영원한 세상까지도 결정짓는 그 질문 역시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나에 우리의 현세와 내세, 그 모든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저 딱딱한 질문이고 그저 교회에 오면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질문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이 질문 말고 우리 인생에 더욱 중요하고 긴급한 다른 질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내가 만난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너무나 나에게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 그 질문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잘됨, 그거 말고 내가 직접 만난 내 인생에서 대비하고 처리해야 할 다급한 일들, 그것들이 훨씬 급하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저 잠시 이 땅에 소풍 온 것처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저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를 내가 더 얻고 소유하고 누리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같아요. 한 사람도 틀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 하면서도 정작 그 삶을 보면 영혼의 잘됨보다는 세상에서의 잘됨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게 닥쳐온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복을 던져버리고 내가 지금 그 세상의 조건들 때문에 얼마나 크고 작은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당신, 그분의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버리고 자꾸만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복의 시작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잘됨이나 형통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의 잘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잘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은 영혼이 잘된 만큼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의 수준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그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끊임없이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상황에 종속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문제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났다고 그 문제 자체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거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 문제는 반드시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범사에 잘 되는 은혜, 강건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잘됨같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형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